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때가 더 주님을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 때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이 울부짖음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사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활고와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통해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국에 믿는 자들이 더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신앙,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다 똘똘 뭉쳐서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믿음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활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몸 중에 나타나여 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 만나 주셔서 문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리사욕이 있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걱정 근심을 아버지 품고 있는 예배가 아닌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그런 순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운명에
주실 준비하며 조용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73면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죠. 가장 큰 어려움은 저는 예배의 무너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같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이 위험한 상황인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까지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지지 않는 이 예배의 간소화가 너무 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거니까라는 합리화를 시키면서 정당화시키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이건 형식일 뿐이야. 이것이 아니어도 난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며칠이 지나고 이게 쉽게 끝나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도 빨리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라고 하는 나도 이런데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무너지게 하는 건 순식간이구나.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것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TV로 누워서 예배드리고 계좌로 헌금 쏘고 말로 했을 때는 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같지만 이미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다 흐트러졌어요. 내 눈은 귀는 듣고 있지만 내 영혼은 딴 생각이 마구마구 오갑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 앞에 앉아서도 예배당 안에서 앉아 있어서도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집에서는 오죽할까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옆에서 울면 그거 막 신경 쓰느냐고 예배 이미 한참 다른 말씀으로 막 넘어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걸 정당화시키는 이 모습,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순식간에 막 통편집이 팍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분명히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실 텐데 저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느끼면서 솔직히 지금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저에겐 감사한 하나님도 계셨지만 제 버르장머리를 고치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집에서 묵상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따로 설교하지 않아도 너무 깔끔하게 다 나와 있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제목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광야 땅에서 건져내신 흑암과 그 올무에 묶인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신 내 하나님을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정말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다 까먹고 지금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봤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고 내가 얼마나 정말 바닥에 있었는데 주님이 날 건져주셨는데 왜 나는 그걸 기억을 못할까.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더 느낍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순간의 필요를 싹 만족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는 내가 원래 그런 아이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다 자기 자리를 채워버리는 그 모습, 그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특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시끄럽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된다. 주님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분이세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 그럼 모든 걸 다 가질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주님이 요구하신 건 너무 간단한데,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집트 땅을 나올 때의 광야에서 받은 십계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십계명을 말해요. 여러분 십계명 앞쪽에 나와 있죠? 뒤쪽에 나와 있나요?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윤리적 도덕적인 죄도 들어있지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우리의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많이 어깁니다. 솔직히 제5부터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만 1부터 4까지 어기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안식일을 지금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죠.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내 문제의 해결자, 나를 담보해 주실 분, 이런 존재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아무 때나 부릅니다. 그게 부당하던 정당하던 상관없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아무 때나 주여 주여를 남발하면서 은혜롭고 신실한 척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지 몰랐어.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내가 우상이에요. 얼마나 많이 바르고 운동하고 조심히 먹습니까? 내가 우상이죠. 자식이 우상이죠. 가족이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죠. 명예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정말 죄송스러운 건데, 하나님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너무 편한 생활을 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야,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적당한 불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게 불편해야 돼요. 너무 편하면요 안 돼요. 중국에서 제가 더 신실하고 더 은혜롭게 지금보다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막 손이 갈라지고 물이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기초적인 고통을 제가 겪어보지 않았다 겪으니까 하나님을 수십 때때로 만나고 자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적당한 어려움이 필요하구나.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너무 편한 그 디지털화됐다고 막 영상으로 보고 그러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예배당에 와서 나를 끌어안치는 복종, 순종 필요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때로는 너무 졸리고 너무 괴롭고 때로는 왜 목사님이 나에게 날 찔리는 소리를 할까 기분 나쁘게 이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신앙이 바람나서 그런 건데 그렇게 나를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혀야 할 그런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헌금 받아야 되니까 자꾸 예배당에 모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깟 몇 푼 절대 그런 분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인들은 알고 있으니까 정말 알고 계신 멋진 분들 이곳에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중직들도 많이 안 나오셨어요. 너무 속상하게.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건 알지만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에 자신의 신앙의 척도, 믿음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2절부터 광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끄집어져 나올 때의 그 광야 생활. 광야 생활 여러분 말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찬양 중에 광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은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막길을 걷고 있는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폐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버려진 자 같다. 고아 같다. 진짜 내 삶이 왜 이렇게 찌그러졌을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순간이 있어요. 광야 같은 삶.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줬다.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 삶 가운데에. 저도 풍요롭게 산 것 같지만 제 안에 광야와 같은 흑역사의 시절이 있습니다. 주님을 치열하게 만났던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그 어려움의 깊이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굳건히 잡아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너무 신기하게도 죽지 않았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요. 의복이 해진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럴 뿐입니다.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왜 쟤는 저렇고 자기가 더 어려웠던 때 힘들었던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독했던 때 싹 다 까먹고 하나님 저 자녀 삼아 주셨다면서요 라고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러지? 왜 나만 이러지? 다른 사람들 너무 편하게 가는데 왜 나만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교만이 차올랐구나. 옛날에 그 시절 다 까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회개해요. 제가 가장 잘못했을 때 얼굴을 한번 심할 때 확 간 적이 있거든요. 너무 어이없게 넘어져서 그때는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누가 밀었어요. 분명히 뒤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멀쩡히 잘 갔는데 갑자기 넘어졌어요. 누가 밀었습니다. 저 그거 막이라고 생각해요. 얼굴을 싹 깔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그 시멘트 아스팔트에 막 틈사이로 막 들어가가지고 의지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이거를 칫솔로 팍팍 긁어내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제 얼굴에. 그래서 제가 안경을 그 다음부터 안 벗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생각하면서 다시는 돌아가지 마. 네 얼굴에 이 흉터를 보면서 그걸 기억해. 저는 그 말이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심장을 콱 찔렀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걸 보면서 내가 똑같은 죄는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지만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참 은혜롭게 감사하게. 저는 이게 감사더라고요. 그때 그 고통이 저에게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품고 계십니까? 저보다 더 힘든 역경을 거치신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감히 말을 못하지만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개 되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어떤 목사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더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 동물만도 못한 자다. 맞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흑암 가운데서 건져주신 걸 싹 다 까먹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죠. 개 되지만도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 걸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 잘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대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 죽으라고 징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미친 엄마 아빠들이 있어서 그런 예외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자녀를 훈육할 때, 징계할 때,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송이나 예인이는 아직 그렇지만 훈육할 때 그러지 않아요. 한 번 때릴 때 매섭게 때리거든요. 애가 몸이 훅 날아갈 정도로 때려요. 목사님께서 무식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따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주 때리진 않지만 한 번 훈육할 때 세게 해요. 그때 아이를 죽으라고 제가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애가 제 목소리가 변하거나 카운트다운을 저 10번을 주거든요. 딱 멈춰요. 하다가 그 엄마가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아니까 딱 멈추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잘못했을 때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유예 기간을 주세요. 많은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하지 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 마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벌도 주시고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을 동원해서 그냥 두드려 패고 후드려 까고 죽이고 그런 분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죄의 악에 잊지 말라고 그렇게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너무 힘들다, 주님 나 너무 뜨겁게 나를 때리시는 것 같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런 텐션을 주시는구나. 오, 고통 뒤에 기쁨이 온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에 신앙이 좌우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드러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멋진 척하고 신실한 척해도 이 환경에 우리의 신앙이 굴복하고 무너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은 중학생의 몫을,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의 몫을, 대학생은 대학생의 몫을 해야 되는데 대학생이 젖병 물고 다니면서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2번째 광야의 때를 기억하는 것, 3번째 기대하는 겁니다. 이 8절 뒷부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 하면서 얼마나 풍요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통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아, 끝인가 봐, 이게 아니라 이 끝에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경우가 바르십니다. 주님은 굉장히 똑바르세요. 우리가 힘든 고난을 훈련을 거치고 나왔을 때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이라는 것은 물질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핫바리의 상이에요.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당장 때려치죠. 저도 그만둡니다. 저도 하루에 12번도 더 아주 그냥 마귀 새끼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신경을 들었다 놨다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의 자녀를 얻었어요. 100세. 말이 됩니까? 100세의 자녀를 얻는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때까지 버텼다는 것도
아마 아브라함이 자녀를 손에 얻었을 때 그의 믿음은 탈탈 털났지 않았을까? 아이고 진짜 주셨네 이러지 않았을까? 주실 줄 알았어요 주님! 이런 마음이었겠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분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머 주셨네 정말? 이러지 않았을까? 야곱은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썼나요? 우리의 고통은 이 성경에 있는 선진들에 비하면 해발의 피해예요. 이들은 실제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그 사람들 어떻게 따라가요? 맞죠. 맞아요. 대단한 분들이니까 성경이 올랐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죽을 만큼 주지 않으세요. 아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코로나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와 능력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어요? 애기보다 나왔어요.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 믿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찬송가 335장 부르시며 준비하님 하나님께 올립니다. Yeah.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만 가지 은혜를 허락하시사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드려진 예물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부의 두레뿐처럼 정말 없는 중에 자기 재산의 전부를 드린 이 믿음의 여인의 그 믿음대로 드려진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저들의 가루통과 기름통을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가는 길 곳곳마다 천군 천사 호위하사 하고자 하는 일, 문제 속에서 결정하고 나아간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일지라도 주를 찾는 자, 주님께 오는 자 복되다고 시편 50편에서 말씀하신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찾는다 하지만 진정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서 지성소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존속들 다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가는 길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진 마음도 주님이 아시고 기도 제목도 아시오니 끝까지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이 시국과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 주님께서 주셨기에 강건함으로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맡은 바 공부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적은 무리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마음을 드렸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대전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발열 체크해라, 손소독해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예배만큼은 이제 성도들이 다 모이니까 자제해달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어요. 지금 뭐 중직들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는 지금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 자가 복된 자지 어느 곳에서 있든지 야 내 중심만 있으면 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이 난국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 하나님께 마음입니다. 나 자신의 육체의 강건함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자기 지위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복된 날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열린 가족 중에 한둘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확실히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성도들이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